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 21절, 16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산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환난과 신화 이번 주 간단 말씀입니다. 1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역사적 그 환난과 묵시적 환난 늘 이 두 가지 말씀 나누고 있고요. 역사적 환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역사적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환난은 분명히 있고 역사적 종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 재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로 구름 타시고 성령과 함께 마랑의 왕으로 통치자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묵시적 그 징조, 묵시적 환난, 묵시적 종말, 묵시적 재림으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이 환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강림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무친연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복음의 결론과 결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결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의 내 삶과 나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재림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생각하는 환난은 불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단 종교 또는 정치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라고 여길 때가 많은데 그 환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환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보호되어져 있고 우리가 뭐 타 종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난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환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환난은요, 뭐 어떤 환난이든지 간에 지금 뭐 전쟁이 뻥뻥 터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환난은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창세 이후부터 가장 큰 환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떤 환난이죠? 죄로 말미암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은 환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쨌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재림과 환난을 두고 왔을 때 이 환난은 극히 사실적인 거예요. 극히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실제냐면 진리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짓이 폭로되어지는 것이고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폭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실제적인 환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는 강한 자가 떠나가야 돼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거짓말들이 이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의 이 전도적 역사가 우리는 역사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묵시적인 것들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수사 엘루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서신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2부 예배 때
로마서 6장 6절 읽었잖아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죄의 몸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죄의 몸이 죽어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3번 밖에서 안으로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상 숭배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15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게 역사적 혼란이 아니라 묵시적 혼란이라는 것이 힌트가 있죠. 이번에 있는 것도 깨달을진저 이것도 묵시적인 거에 대한 답이 되잖아요. 너 듣는 것이 네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훈련,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옛자, 옛것들, 옛 성품들, 또 죄에 반응하고 있는 나. 그렇죠? 왜 우리가 귤 같은 거 먹으면 먹기 전부터 입에서 물이 고이잖아요. 벌써 우리 안에 뭔가 각인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너무나 답이 되어져요. 그렇죠?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란들은 내게는 환란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건요. 내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야, 뭐 그런 게 힘들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묵시적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 환란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말씀이 흐르는 곳이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산이 감람산이었으니까 기름 부으심의 산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중환학교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영적인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우리의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자, 지붕이라는 히브리어가 가그예요. 가그가 머리, 꼭대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긴급하게 도망갈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뭘 챙길까요? 귀중품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프린트물 혹시 안 됐나요? 있죠. 예. 우리가 귀중품을 챙기죠. 귀중품을 챙긴다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라면 그 귀중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귀중품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걸 찾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너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는 너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일수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나중에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못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율법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중환학교회가 정말로 뭐가 도전장인지 어떤 영적인 전쟁인지를 아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 가지러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빼앗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빼앗다는 말이 맞는데 가지러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자, 이 말만 들어도 집이란 단어가 벌써
성전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의 물건들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뭐라면 항상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둑같이 임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누구만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요? 예수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어요. 다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넘어오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을 넘어온다는 말이 뭐겠어요? 아직도 또 성전에 있는 제단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할례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떡상 언약궤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것도 다 무너진 통곡의 벽에서 그 돌멩이 붙잡고서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안에서 일하는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이원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잉태하는 젖먹이의 믿음인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응답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율법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아라. 혈육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아라.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네 번째,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냥 뒤로 돌이키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 이런 말로 들리는데, 밭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란 뜻이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배웠어요. 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속옷의 모습과 겉옷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속옷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겉옷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덮고 있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덮어주는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 내가 구원내, 지금이라도 구원받아야겠다 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때서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미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멸망과 심판과 저주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음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다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에 도전하고 영적으로 도전하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못 가시는 분들 또 정지되겠는데, 잘못했습니다. 못 가신 분들도 못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어쨌든 정말로 우리는 항상 영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비밀을 먼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드렸죠. 아이벤 자, 그 다음에 젖먹이들은 신앙의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는 겨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는 말 그대로 말씀을 저주로밖에 먹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젖먹이와 아이벤 자들은 신앙의 원숙한 그런 영적인 상태, 진리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젖을 먹는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신앙의 원숙함으로 가셔야지 초보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젖을 먹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원숙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안학교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더욱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는 간단하죠. 때와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초막절 절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도 일주일의 마지막 절기죠.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이 있을 때 내가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열매가 되어져야된다는 말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의 율법의 법이 뭐냐면, 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1.8km밖에 못 도망가요. 10,000보 이상 못 걷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다가 강성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10,000보 걸은 거 이거 멈췄대잖아요. 그래서 몽둥이로 맞아 죽었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안식이 되지 말아라. 근데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때와 기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게 확인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가지를 확인한 6가지를 확인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예.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업적이 많고 증거가 많고 열매가 많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믿음이 나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가 그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말하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믿음은 없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저 지옥, 저 하데스, 저 불타는 곳에 있다면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엘리야 그리스도, 세례 요한 그리스도, 모세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환난, 나 왜가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근심하고 있지? 생각해 보면 예수 없는 나인 거예요. 또 내가 인간관계가 내가 어렵고 힘들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또 예수 없는 나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환경 속에, 저 사람 속에,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 모든 경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나의 머리, 나의 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와서 또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영접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중심이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언서 28장입니다. (28, 29, 30, 31절까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견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잇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굳히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곧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이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책망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는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달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기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루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군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을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얻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